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주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10주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대감 갖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지연이 빼고 다 들은 것 같아. 내리십시오. 일부도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감 갖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었고요. 제가 성가대까지 했거든요. 베이스였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베이스였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하면서도 아무 기대감 없이 교회에 나갔거든요. 아무 소망 없이, 어떠한 기대감 없이 그냥 매주마다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 가운 입고 성가대에서 성가대에서 예배 드리고 했던 것이 저의 삶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기대가 없을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데도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데도 기대감이 없이 나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모습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또 스승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들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똑같을 거야. 목사도 똑같을 거야. 하나님도 다 똑같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갖지 않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잘 듣는 얘기가 뭐냐면 살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 살 것 같아요. 말씀 들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10주간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대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DNA 리더도 아니고 많은 헌신된 분들이 아니고 거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멘이 좀 약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헌신됐던 사람들보다 좀 똑바로 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입술 여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을 할 때 영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을 할 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고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져서 국가는 망해 있고 멸망되어 있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이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소망이요 미래이다. 할렐루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른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왜 망했을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뽑고 있고 분석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셧다운 됐어요. 전 세계가 셧다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움츠러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이 그렇게 되면요, 관계가 좀 어려워지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재정적인 것이 막히면 부부 생활 가운데 관계가 어려워져요. 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면 가정 공동체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가정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에요. 참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넣어야 될 인식이 뭘까요?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한, 맞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제가 교회 가운데 처음 선포한 것이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런 전염병의 예를 들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연재해를 예를 들면서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서 성경의 약 65% 75%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찬가지다.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되어 있고 전 세계가 타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데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면 나 같은 죄인 주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런 그냥 얇은 차원의 회개가 아니고 이런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셌어. 우리 어머니가. 근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고백하기가 좀 그러네요. 내가 성장하면서 맞아본 적 있다. 엄마한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다. 맞아본 적 없습니까? 정황수 형제 맞아본 적 없어? 와, 김순아 자매 맞아본 적 없어? 손 왜 안 들어? 네, 네. 좋겠다, 정환수. 나는 우리 엄마가요, 아버지 혁대를 풀려서 그때 때렸어. 짐승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제가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까요? 저의 목회의 상당 부분은요, 저희 아버지의 영적인 유업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는 것도요, 저의 실력이 아니에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만일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을 때 도망쳤더라면, 가출해서 영원히 집에 안 들어왔더라면, 저는 지금 이런 멋진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거나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참 많이 맞았거든요. 더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해요. 더한 게. 근데 제가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해서 혁띠를 푸는 거다. 요 믿음 때문에 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유업 위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즐겁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 원하신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고민이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과 삶에서의 하나님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하나님과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이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그 뜨거웠던 은혜도 식어지는 것 같아. 처음에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주님께 반응하고 말씀이 너무 달고 예배가 너무 좋았어,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배인도 저는 너무 소리만 지르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음향팀 가서 볼륨을 내리고 싶어. 그냥 내가 처음에는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처음엔 너무 좋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식어지는 우리의 모습.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처음에 가슴이 막 뜨거웠잖아. 다 주고 싶었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라서 다 주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3시간 운전해서 가고 10분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 행복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런 경험 없어요? 3시간 운전해서 가서 10분 딱 만나고 자판기 커피 딱 마시고 짠하고 마시고 하이파이브 짠하고 3시간 다시 돌아가면서 운전하면서 돌아갈 때의 그 기쁨, 희열. 미안합니다. 다들 너무 거룩해서 하늘의 별을 따서 다 줄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줘서 것처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하나하나 꼴 보기 싫든지, 왜 하나하나 간섭하든,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있는 당신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모태신앙,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물론 중요한 믿음의 뿌리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당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나셔야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의 현실은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상황적으로 내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어. 내가 했던 믿음의 선한 일이 있는데 그 믿음의 선한 일이 오히려 잘못 전달되어져서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난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했던 선한 믿음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했던 선한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나는 그 사람 잘 되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잘못돼서 오해가 돼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승민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경일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인 간사님이 느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좀 딱 올라와 있어. 어느 데 가면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래. 두려운 하나님이래. 고등학교 학생 주임 같은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주 까랑까랑한 선생님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왜 때릴 때 손바닥을 때리잖아요. 이렇게 보통 꼭 손등을 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최 집사님. 그리고 자로 때리는데 보통은 자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날로 세워서 때려. 그런 셈 되지 마세요. 꼭 손등이 얼마나 아픈데. 교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때 두 발 자유발 없었으니까 두 발 딱 검사하고 막 자루 재고.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협박하시는 하나님,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고 77억 인구를 다 살피기에 바쁘시기 때문에 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저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따분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고 내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관점이 정확한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네가 비록 죄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것이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소망이요 미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주님이시다. 제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마치 정말 그래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주님이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단 한순간도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그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내가 꿈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을 주님은 주신 분이세요. 정말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부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해주고 계신 주님이세요.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내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세요. 내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신 거예요. 내 가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목회가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나는 그때도 고백할 거예요. 내 주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 쓰고 뭐 하니까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안경 쓴 다음에 참 이렇게 스마트해 보인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대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3번 떨어졌어요. 3번. 신대원. 근데 좀 그때는, 지금은 신대원 되게 쉽잖아요. 그때는 7대1, 8대1 막 이랬어요.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 신대원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대학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학원이 그렇게 어렵나요? 막 질문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나요? 어려워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다. 다 내 떨어진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신대원 가서 뭐 그렇게 가서 유학 가고 막 했으면 저는 다음 세 청년들에 대한 마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가운데 신대원 떨어지는 시간 통해서 고민하는 시간 많이 갖게 하셨어요. 방황의 시간 거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소망 없고 이 땅에 실패감에 쩔어 있는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청년과 당황세에 대한 목회를 하게 하셨어요. 돌이켜보면 그렇다니까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 말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그 방향성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신실하게 반응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그럼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아니면 말지 뭐. 아니면 말지 뭐.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신데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교회를 기초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유성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우리 모건대로 가려고 했잖아요. 모건대 지하 딱 보니까 200평짜리가 딱 뻗은 게 있는데 그게 월세가 500이래. 보증금이 1억이고 4년 전에. 너무 좋아서 막 뻥 뚫린 곳. 여기 막 토요일 날 리더십 데리고 가서 막 벽마다 안수하고 막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한테 좀 딜을 했어요. 300으로. 근데 갈 때 기도할 때 300으로 안 되면 그냥 말자.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접었어요. 그래서 한세대학교 집회 가는데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충남대학도 한번 가봐라 이런 마음 주더라고. 모건대 말고 충남대만 가봐라. 충남대 한번 가봐라. 새벽 예배 때 한세대 집회 가서 전사님 2명 같이 갔는데 야 충대 가자. 충대 정문 딱 찍은 다음에 지금부터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임대 건물 써 있으면 다 봐. 임대라고 써 있으면 다 봐. 그렇게 해서 걸린 게 이 건물 옆에 있는 온누리교회 개척했던 건물이었어요. 거기 전화했는데 또 막 거의 되는 거였어요. 거의 됐고 또 그때 한참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것이 막 풀어지고 있을 때 아 주님이 주시는가 보다. 선교 대전 온누리교회가 시작됐던 교회 건물이고 뭔가 선교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또 더 좋은 것을 주시네. 보니까 다 막 이제 얘기가 너무 잘 됐어요. 거기 있던 비품들 다 주기로 하고 뭐 이렇게 되다가 또 해외 어디 가기 전날까지 공항에서까지 막 전화했거든요. 가게 가고 했거든요. 그냥 엎어졌어. 마지막에 뭘 또 욕심을 딱 내더라고요. 뭔가 찝찝했어. 그리고 나서 있는데 그 부동산 업자가 그 건물 옆에도 있는데 거기도 비어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해서 온 게 여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가 이렇게 높잖아요. 옆 건물은 고가 낮아요. 손 들고 찬양하면 잘 이렇게 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세요. 축복의 주님이세요. 살전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주시기 원한다. 여러분의 영과 혼,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 그리고 건강까지 지켜주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몸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그대의 영혼이 잘되고 그대의 모든 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잘되기를 빕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에 내 이름을 넣고 제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은아 나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모든 일이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이오를 향한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이 가슴에 손 대십시오. 그리고 가이오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읽는 겁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은아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아멘. 한 번 더 크게 시작. 사랑하는 성은아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영혼 육의 완전한 회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 당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져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제 여러분 구정이지 않습니까? 부부들은 좀 예민해지잖아. 설 되고 하면 막 가잖아요. 안수영제 그죠? 프로자매 그죠? 이제 양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좋아요. 좋은데 가고 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들리고 하면서 또 시누이가 한 명씩 끼고 하면서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때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던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원하신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둠의 영들이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전주 오메가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한 적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착한 사람에게 주시겠다 말씀한 적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주시겠다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에게 주겠다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건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올 때 기대하고 온다는 것은 정말 제가 너무 행복한 얘기예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성가대 했다고 했잖아요. 베이스. 성가대 가운 입고 뭔가 이제 가운 입으면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구별된 느낌이죠. 구별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도 목사 아들이면서도 주일 되면 기대감이 없었다고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집사 임직을 받는데도 기대감이 없어. 심지어 목사 안수 받는데도 기대감이 없어. 교회 개척할 때도 기대감이 없어.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나가는 데 기대감이 없어. 그게 왜 하는 겁니까?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해.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좋은 영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태도가 바뀌면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면,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면 당신 주변에 있는 공기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문화가 바뀌면 삶의 질이 바뀌게 돼요. 삶의 질이 바뀌면 당신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이번 킹덤 바이블 칼리지를 우리 지난주에 다 강사들에게, 교수님들에게 공문 발송했어요. 오피셜리 공문 발송하고 정말 잘, 웬만한 그 대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준비해서 공문 발송했어요. 강사님들 보면 진짜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 다 나와 있어요. 각 영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져 있어요. 영적인 태도가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그분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영적 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만나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인인데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 그런 사람 본 적 없다 이거야. 그들의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큰 교회였고, 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목사님의 동생의 남편인데 수십 년 동안 이 담임 목사님의 오른팔로서 굳은 일 다 한 거예요. 다 하면서 책 쓸 때 다 타이핑해가지고 뭐 다 하고, 모든 세미나 할 때 자료들 다 만들고, 완전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데 1등 공신했던 사람이 그 목사님의 동생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리고 그 공공연하게 이제 나의 후계자는 당신이 될 것이다 라고 교회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컨퍼런스가 있을 때, 전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 담임 목사님이 나의 후계자는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의 딸의 남편, 딸의 아내, 딸의 남편, 나의 사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러가지고 그냥 안수하더래. 그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그 네트워크 교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지? 그리고 다 시선이 쏠리는 게 뭡니까? 수십 년 동안 함께 걸어왔던,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던 후계자라고 봤던 그 사람에게 다 얼굴이 가는 거예요. 이제 눈이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 울그럭불그럭 이게 아니라 그냥 평정심을 딱 유지하고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백스테이지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그 헤드 리더십들 미팅하는데 질문을 딱 던지세요. 어떤 분이 그런 갑작스러운 이 인사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불의한 거잖아요. 잘못된 거였잖아요. 오랫동안 이 사람 완전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아웃된 거고 자기 딸의 사위가 올라온 거잖아요. 배신감이 클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뭐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을 짓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말을 아껴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혹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숲으로 들어가고 억울하게 되고 엎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야말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신앙 고백할 때라는 거예요. 신세 한탄 그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 전체였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세 한탄 그치고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투장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은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잡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가 나갔죠. 10의 2조 봉투가 저희가 나왔어요. 이거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2020년 11월 달이었나요? 제가 금식 20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금요일에 다른 분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 듣고 그냥 기도인도 마지막에 하려고 올라갔습니다. 몇 가지 제목들을 또 사역자들이 나누시고 저는 마지막에 한 가지만 이제 그 기도인도 하고 끝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기도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10의 2조 할 사람을 콜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시비를 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 못 듣습니까? 주님 못 느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죠? 말씀으로 믿는데, 근데 말씀도 안 맞아 제대로. 저 말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설교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 매일같이 하루에 한 2시간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말씀 엄청 파고 있거든요. 기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신비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정확하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매 순간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줄 때가 있다고요.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마세요. 마음 힘드니까. 평정심.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주님 더 열어주십시오.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올라가서 기도인도 하려고 하는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10의 2조를 콜링해라. 제가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취준생들 엄청나게 많고요. 학생들 엄청나게 많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다른 기도인들은 막 했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도 기도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막 했어요. 다른 제목 던졌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0에 2조 할 사람을 콜링해. 주님 저 못하겠어요. 자신 없어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 없어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교회가 지금 엄청 눌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또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 제가 녹아졌어요. 나는 너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싶어. 아들아, 정확히 성은아, 나는 너의 교회 성도들을 블레싱하고 싶어. 제가 그 음성, 세 번째 그 음성 듣고 성도들에게 그 과정들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제가 나눌 때 내 안에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것 내가 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당신을 향한 메시지인 줄 알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지만 10의 2조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들 나와라. 그리고 무릎 꿇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한 50명, 60명이 나와서 쫙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적인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품기 시작했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 계속적인 말씀 주셔서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콜링했어요. 제가 선포했고, 믿음에 선포했고, 성도들은 믿음에 반응했어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성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난 믿어요.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믿음의 거인이 되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거인 되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다윗이 다윗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다윗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요셉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바울된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이 쌓여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태도. 제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런 고백 못할 겁니다.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환경이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맨날 이런 것만 시킵니까? 따뜻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주님 꼭 나한테만 이런 거, 김태현 목사님한테 시켜야 되는데 왜 저한테만 맨날 이런 거 시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못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를 받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리라. 이것이 사역자의 역할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적인 사역자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일단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어진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거기에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도 너무 큰 축복인데 번성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우리를 블레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르치고 티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파 프리칭 미니스트리, 또 치유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세 가지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축사하셨어요. 귀신 축사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사역이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축사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에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적인 구원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돌아가시죠.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의 죄 때문에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당신들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폼 잡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있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죄덩어리 인생들이라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디바인 익스체인지, 위대한 신적 교환을 이뤄내셨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건지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엄청난 축복의 자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저주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뤄 놓으신 위대한 신적 교환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죠. 하늘에 무엇을 만듭니까?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산재되어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원수는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게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잘 되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잘 되게 원하십니다. 무슨 모양이라든지. 자매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잘 되게 원하십니다. 소라자매와 완소 형제 잘 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한다.
도둑은 누굽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훔치고, 여러분의 재정을 훔치고, 건강을 훔치고, 여러분의 영혼 몸을 훔치고, 생각을 훔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훔치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누가요? 원수 마귀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잘 되게 원하십니다. 당신이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복되게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원수 마귀가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왔는가? 우리가 죄를 질 때에 죄는 원수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특별히 반복적인 죄는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내 영혼 몸을 유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커밍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다 그러면 귀신이여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요. 그냥 습관적인 죄 있죠. 그냥 뭡니까? 좀 이렇게 실수로 한 죄,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죄가 있죠. 범죄, 반복적인 죄들,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은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빨리 죄의 문제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 시간 모든 죄의 문이 닫힐지어다. 죄의 문이 닫힐지어다. 죄의 문들이 닫힐지어다. 죄의 문이 닫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닫혀야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심어놓는 두려움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빼앗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훔치고 도적질하러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어떤 식으로? 두려움을 집어넣어, 근심을 집어넣어. 욥기 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내게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조용함도 없고 그저 고난만 와 있구나. 욥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지만 욥의 삶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못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두려움이 내게 올 텐데, 무서움이 내게 올 텐데 하던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말씀에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닥쳤고, 평상시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던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흔드는데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근심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해 안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이 귀가 열려야 돼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들어두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줘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꿈.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늘 일용할 양식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래도 시시각각으로 어둠의 영들이 오죠. 그죠? 생각으로 미혹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 배웠으니까 툭툭툭 칩니다. 떠나갈지어다 합니다. 툭툭 쳐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중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믿음의 행위를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것이 바로 가위 눌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몽을 반복적으로 꾼다. 뭔가 어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보혈로 덮고 주무셔야 돼요. 잘 때 가위 눌림이 좀 자주 온다. 그 100%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스스로 주의 보혈을 덮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어둠의 내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주의 자녀이다. 주의 보혈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인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고 느끼면서 반응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요. 저는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당신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꿈에 민감해서 꿈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꿈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 가운데 개꿈도 많습니다. 그렇죠? 개꿈도 많아요. 제가 꿈 선명하게 꿀 때는 딱 있지만 그냥 딱 느껴. 딱 일어나면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꿈. 이거는 개꿈. 이거는 마귀 새끼가 나한테 주는 꿈이네. 딱 느낄 때가, 이건 주님이 주신다. 딱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좋은 것만 테이크해요. 왜 안 좋은 거 가지고 막 씨름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꿈에 눌려 있어. 계속 꿈. 자기 꿈꿔 떠는 거야. 말씀은 100%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꿈은 개꿈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혼적인 꿈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은 100%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담대함과 굉장히 연관 많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그거 주님이 주신 믿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1시 예배 때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영적인 것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귀신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되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건 맞아요. 근데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 되면 느낄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목사님 여기에는 귀신 지금 수십 마리가 진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중보팀 불러가지고 빨리 목사님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막 이런 애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초창기에 아울리치 어디 가면은 목사님 여기는 흑인 귀신, 영국에 가니까 흑인 귀신 몇 마리가 코트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 또 저기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막 진치고 있어요. 어디 명들이 포위하고 있어요. 빨리 지금 긴급 소집해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귀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 집중하면 어두움에 빨려 들어갑니다. 영적 생활은 빛에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막 귀신 몇 마리가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주님 경배하면 되는 거지. 아멘.
특별히 어떤 좀 이렇게 또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뭐 중요할 때 교회적으로 뭐 이럴 때 그럴 때 된 거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민감해가지고 막 귀신 있다고 하면서 막 떨고 귀신이 있은 다음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예배하면 좋은데 막 또 떨어지가 막 떨면서 막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아니세요.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분명한 영적인 질서와 분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시는 주님이시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작은 것을 기대하면 작은 거 주십니다. 큰 거 기대하면 큰 거 주십니다. 기아를 1단 넣으면 1단으로밖에 못 갑니다. 2단 넣으면 2단으로 갈 수 있고요, 3단 넣으면 3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충만해질지어다. 여러분, 포스트 인카운터 이 10주간의 설교 가운데 내가 어떤 기대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는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게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놓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사방의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 심령 가운데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방의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예요. 기대감은 믿음의 크기예요.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죠.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 이야기 나오는데 탕자가 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이 있었고 탕자가 있었어요. 둘째는 아주 욕심이 많고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주님께,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써서 타락했죠. 근데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탕자의 형이 나옵니다. 저는 탕자의 형에게 문제점을 발견해요.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준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에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아들로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있어요?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 있어요.
아버지는 두려우신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뭐를 이만큼 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개념에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언약 체결할 때.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오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오고, 신랑의 친구의 관계로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좀 활성화되고 좀 진보해야 되는데 계속 구약의 패러다임에 넘어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처럼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된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는 아들들은요, 그거 아니에요. 선십이 풀어진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집안에서 즐거워해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 거야. 때로는 나를 때려도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인지 내가 알고 있어.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쭉 밀어놔. 쭉 밀려서 한경호가 저렇게 쭉 밀려서 나한테. 그래도 한경호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죠. 근데 종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쭉 밀렸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 종은 기대감 없습니다. 내가 한 것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에게 다 줄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이 선십이 아들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려고 염소 한 마리 새끼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 구했으니까 안 준 거죠. 왜 안 주겠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파티를 해주죠. 내 아들 자랑스러워하면서 내 친구들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상급의 잔치를 벌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탕자의 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잘되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내게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축복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이야 소이야 소이야.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 없이 예수 믿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신적인 교환을 이뤄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평강과 소망을 주기 위한 축복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수 마귀 사탄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메가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들의 삶에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들의 달란트와 이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한 자들의 10의 1조 그리고 10의 2조 주정예물과 선교예물과 감사예물, 선교예물,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또 전주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